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가까이 오지 말고.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귀로 듣고 내 백성의 우거를 내가 알며 그 백성을 그 노예살에서 건져내서 젖과 끓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려 하노라. 근데 네가 가라. 한참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뒤로 도망치고 하다가 드디어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눈을 반짝 뜨는 것은 두 번째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첫 번째 이름은 너무나 어려워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저 영원전부터 영혼까지 계신다는 의미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이 세상 살면서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부모로부터, 나로부터 내 자녀에게 영원히 전할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이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속을 파헤쳐서 팍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밭을 갈고 닦아서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뒤집어내면 그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보화가 가득 찬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서관이 미어지게 많이들 써내요. 유일한 근본 존재다. 철학적으로, 사색적으로, 또 그냥 겉핥기로, 성경을 겉핥기로 봐서 가벼운 지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설교가 지루하고 답답한 까닭은 이 하나님을, 죽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죽은 하나님입니까? 왜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창세기는요 1장 2절밖에는 창조 신화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국가와 사회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을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루 설명할 수 없이 중요한 기관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가정을 단위로 이루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을 단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이란 것은 부부가 혼인으로 만나 혼인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 기본이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모와 자식 혈연 관계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히 가까운 관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拾듣고 오늘은 하나님 안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내 가정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여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라는 뜻은 나와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우리의 감정이 통하고 피와 살이 통하는 관계라는 얘기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얘기예요. 내 남편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다. 우리 교인과 목회자는 인격적인 관계다 말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아픔을 알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 성경에서 계속 자기를 계시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계시해 주셔서 나는 이러한 자다.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이러이러한 하나님, 너희를 긍휼히 여기며 가슴이 불붙듯이 불타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주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샘물처럼 흐르는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인격적인 하나님은 이스라엘 노예들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야곱의 못된 기질을 꺾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땅 위에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점잖게 종이 호랑이 같이 호령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의 엉치뼈를 뚝 부러뜨리시고 그의 기질과 싸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부모와 내 세대와 내 자식의 세대에 직접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문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어야 산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종의 작은 하나님을 믿지 말아요. 철학자들이 지네들이 온갖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 믿지 말아요. 인간들이 이 땅에 얼마나 거짓신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 전부 거짓되고 죽어있는 신들에게서 빌어서 뭘 어쩌자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 지금 내 삶으로 내 자녀들 삶 속으로 꿰뚫어 보시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그 염려를 버렸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시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겐 나의 하나님, 이삭에겐 나의 하나님, 아들에겐 아들의 하나님,
손자에겐 손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삭에게는 내 부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식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야곱에게는 내 조부모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3대에 걸친, 약 300년에 걸친 저들의 세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계시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적인 자손,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한 세대만 생각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이러시고 그때도 이러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세대에서도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을 놓을 수가 있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이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을 부르고 내게 내 모든 문제를 꿰뚫고 이 시간에 오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나를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딱 붙잡으십시오. 딱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희망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이 세상의 어떤 뜨거움보다 하나님은 더 뜨거우시고, 이 세상의 어떤 염려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크시고 그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가장 기본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분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나오는 질문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밤새껏 느끼면서 그 존귀한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누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살아계신 그 많은 행동 중에 두 가지만 오늘 얘기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중에도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 속에 숨겨두신 두 가지의 하나님을 오늘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것은 자식에게 전승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전승이 돼요. 자, 그러면 각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서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저가 이게 무슨 말인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나이 75세 생판 인생을 뒤집은 한 사람이 나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장 나타나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곧장 떠나라. 너는 내 친척, 내 아비, 내가 살던 모든 곳에서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것으로 향하라. 떠나라. 무슨 말씀인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을 떠나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말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으로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무엇으로 통해 들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몇 가지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세요.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으로, 또 사자들을 보내면서 또 우리들의 영혼 속으로 꿈속에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이 시대에, 이 성령의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 우상 만들어 팔면서 그저 그렇게 살았어. 근데 떠나라. 내가 있는 모든 것에서 떠나라. 너의 잘못된 생활에서 떠나라. 다 버리고 떠나라. 근데 즉각 순종했다 그랬거든. 아니 미쳤나? 어떻게 내 가정을 다 버리고 내 모든 기업과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요? 그런데 즉시로 순종했다 그랬어.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사로잡히면 깊은 두려움, 깊은 경외, 그 말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그때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내 영혼과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도저히 거절하고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곧장 전달이 돼요. 저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 내가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거 허구한 날 회개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과 은혜의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주님을 찾지만 우리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서 내가 못나도 잘나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들어가세요. 기도도 담대히 하세요. 죄인처럼 우물쭈물 그렇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기도에서 나올 때는 용사처럼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꿔주기 때문에 너는 떠나라. 내 모든 잘못된 삶을 떠나라.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 두려움에 떨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상 섬기는 거, 뭐 별짓 따는 걸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길이라면, 그래서 세상에서 닥치는 대로 살고, 그래서 돈 벌면 벌고,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어서 뭐하고 하는 것에만 죽기 살기 매달려 살다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만 하나님을 나침반 삼고, 하나님을 지도 삼고, 하나님을 북극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못 견뎌. 돈을 벌어도 기쁘지 않고, 무엇을 해도 목이 마르고,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 밤마다 돈은 쌓이는데
나는 날마다 허덕허덕 목말라. 그래서 그날로부터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생업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떠나라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의심과 회유와 목마름과 아픔과 이 땅에서의 모든 고단함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 목을 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그 은혜를 받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떠나라 하시는 음성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그만 하나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 이제야 예수 믿기 시작한 우리 그동안 얼마나 우리를 설득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인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조금 설득이 되면 또 그 다음 대로 끌고 가서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까지 순종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에게 큰 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 주어 네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기가 막혀. 이건요 이 세상의 황후 이 사람들의 지위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는 이삭의 똑같은 약속을 전승하시고 그 다음에 오는 야곱에게 똑같은 전승을 해주셔서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는 훌륭한 자리에 저들이 앉게 돼요. 인격적으로 뭐 훌륭한 거 있는 줄 알아요?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는데 자기 와이프가 너무나 아름답고, 아니 90이 된 여자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가나안 땅에 한 족속의 왕이 이 여자를 그만, 그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저를 죽이고 여자를 데려갈까 봐 내 누이입니다. 그래? 그 여자를 데리고 가버렸어. 누이라 했는데 안 데려가. 하마터면 복의 근원이 절단이 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행동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상황을 다 보시고 그 안에 사라를 데리고 나오세요. 근데 그 왕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혼을 내시니까 사라가 나올 때는 얼마나 제사를 많이 주고 사라를 내보냈는지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요.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이 땅에 우리 모두의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뒤돌아보십시오. 못되게 굴 때와 위기 때는 달라요. 내가 못되게 굴 때는 방치를 들어서 나를 연단하시지만 내가 위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내가 잘못했는지 맞지 상관없으세요. 무조건 구원하시고 무조건 내 것이라 품에 감싸 안으시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세요. 그런 하나님이실 믿고 가셔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에 그럼 하나님 내 말을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축복을 전승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깊이 경배하였으며. 야곱은요, 평소에 혈기가 팔팔할 때보다 죽을 때 최고로 위대했어요. 가장 양약할 때 가장 훌륭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요셉을 비롯해서 각 아들들에게,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각별하게 축복했어요. 요셉에 대한 축복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축복이요,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한 축복이니,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받은 축복이니, 우리가 조부된다면, 우리가 부모된다면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전승케 하시는, 그대로 조부 때, 아들 때, 그 다음 손자 때까지 쭉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시고 이 축복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부성한 가지.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여기 넣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여기 넣어보십시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겁박하여 그를 해치려 하였으나 오히려 요셉의 활이 건강하여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이 전능자의 손을 힘입 음이니라. 내 아이가 활 쏘는 자들이 활을 쏴서 그 아이가 땅에 떨어지고 바닥에 굴러 숱한 진흙탕 속에 넘어질지라도 오히려 내 아이의 팔이 강건하면 전능자의 팔이 그 아이를 붙잡으심이니라. 아멘.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는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서는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땅 아래로 원천의 복, 또 너의 축복이 내 조상들의 축복보다 더해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그 축복이 요셉 내 머리에 임하리라. 좋다. 할렐루야. 좋다. 창세기 제가 49장이라고 말했죠. 새 축복 기대는 반드시 전 이것을 놉니다. 하나는 샘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 둘째는 한없는 산과 같이. 여러분, 이 축복의 특징은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얘기예요. 다른 나무가 다 가뭄이 오면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나무는 말라 죽지 않아. 왜? 그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닿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에 닿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닿았기 때문에, 겉으로 뭐 어떻게 생겼건 성격이 어떻건 뭐 아무 상관없어요. 요셉은 샘 곁에 심은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너무나 무성해서 넘어서, 너무나 물이 많아서 넘어서, 너무나 형통하여 다 넘었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넘어뜨리려 했으나 오히려 요셉의 손이, 내 아이의 손이 더 강한 것은 하나님 전능자의 손이 그를 붙드시니라. 좋다. 좋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나는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어떤 복? 위로 하늘의 복, 땅 아래 원천의 복. 이것은 물질적인 복을 말해. 샘곁에 가지라는 것은 영적인 복을 말해. 한결같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한결같이 몇십 년을 한결같이 샘곁에 가지처럼 메마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떠올라라 모든 성도가 마시게 하시는 요셉은 샘곁에 심은 나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내 아이가 입을 열면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요,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수로 절대로 목마름 없이 생을 살 것이에요. 한없는 산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한 번은 속리산에서 이렇게 산이 있고 요만한 데서 바라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산으로 다 보이지도 않아. 수도 없는 사람을 그 산은 품에 안았고, 그 속에 각종 새들과 짐승과 모든 것들이 그 산속에 품에 안았는데도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많고 너무나 부하고 가득해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가도 보이지도 않을 만한 한없는 영원한 산의 한없음 같이 그렇게 복을 요셉에게 주리라. 내 아이에게 주리라. 샘 곁에 심은 나무가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이것은 세상의 물질의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세상에서의 물질,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복을 다 그에게 몽땅 주신 축복이, 이것을 자자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요셉에게, 요셉에게서 오늘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뭇별과 같은 자손 중에 하나인 우리에게, 나에게, 너에게 한결같이 전승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니, 자자손손이, 내 자손 자자손손이 샘곁에 심은 가지, 한없는 산과 같이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복이 요셉에게, 나와 내 자녀에게 한없이 흘러내리리라. 너무 좋네. 너무 좋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요셉의 축복을 받았을까? 예.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영화에 들어왔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어디 뭐 잡혀가지 않으려고 도망치기도 하고, 저처럼 온 집안이 망해서 돈 90불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영화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영화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모두 요셉의 축복을 전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샘곁에 심은 가지, 한없는 영원한 산이 한없는 가지,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주실
것입니다. 그냥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 자녀니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야곱에게는 평생 한 분이 따라다니셨는데 그분은 야곱이 거짓말하고 사기칠 때도 복을 주셨고 야곱이 착한 행실할 때도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못되게 걸면 단련을 심하게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이고 혼나는 건 혼나는 것이에요. 야단 맞고 때림도 맞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겪기도 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을 한없이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짓말할 때도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상관이 없이 복은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자녀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부모기 때문에 자녀이므로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는 것처럼 못되게 굴 때는 회초리를 들지언정 그 아이가 위기에 있거나 그 아이에게 상속을 해야 될 때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는 끝에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깊이 경배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지팡이는요, 성경처럼 또 이 세상의 나그네인 것처럼 그는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요단을 건널 때도 집을 떠나 요단을 건널 때도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다가 이제는 수많은 물질을 가득 돛대나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평생에 그 지팡이와 같이 살았고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숱한 인생의 험로를 지내왔지만 그는 분명히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지팡이에 의지하여 그가 겪어냈던 것입니다. 지팡이는 순례자, 지팡이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마지막 하나님께 깊이 경배하고, 무슨 경배? 감사의 경배였어요. 12 아들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경배가 그 중에 들어가요. 이 야곱의 12 아들 놈들로 말하면 얼마나 못돼 먹은 놈들인지 몰라. 무슨 성매매, 인신매매, 무슨 겁탈, 살인, 온갖 짓은 안 한 놈들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밖에는 못 건졌지만,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밖에 못 건졌지만, 야곱은 그 못된 12아들을 다 건져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아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며 못된 짓을 하든 살인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이후 출애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우리에게 다 성경입니다. 이 후손들이, 이 축복을 전승하는 후손들이 이후에 430년간의 노예 살이를 끝내고 이제 출애굽 마지막 밤 온 애굽성에 애굽 장자들의 통곡, 장자를 잃은 집안의 통곡 소리가 진동할 때에 그 밤에 문설주에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축복받은 요셉의 후손들은 거기서 지팡이를 잡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깊이 경배하는 그 전승도 또한 야곱이 한 아주 훌륭한 행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
축복은 전승되고 모든 신앙은 전승되고 모든 믿음은 전승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축복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느 속에서도 그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나침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에게 그는 온유해서 우물 하나, 열대지방에서는,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우물 하나 가지면 큰 부자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와서 또 뺏고, 그럼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뺏기고 우물도 여러 개 팠는데 그것을 다 뺏기도록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메시아의 축복을 그에게 하셨고, 그 아들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의 조상이 되게 하신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천하만민이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자손까지 바로 이 축복의 전승에 의해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그때에도, 우리 부모님이 없는 때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걱정하시고, 내가 없으면 저것들이 어떻게 살아낼까, 그렇게 근심하시고 걱정하셨으면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대해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돌보고 계실 것입니다. 내 조부모, 내 부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기를 여러분에게 가정의 날 첫 주일에 축복하고 또 축복하며 생각해 심은 가지로 영원한 산처럼 한없이 땅의 복과 하늘의 모든 복을 전승하시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좋다. 좋다. 기도하시겠습니다.